266쪽 전후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7절입니다.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이 터 위에 세우면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려드립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터 위에 함께 세워지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를 보면서 한번 인사할까요? 대동교회 성도인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대동교회에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대동교회를 세우셨을까요? 대운동을 중심으로 해서 이곳저곳에 사는 사람들을 모아서 우리끼리 예배드리고 우리끼리 밥 먹고 우리끼리 교제하라고 하나님께서 만드셨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대동교회를 세운 이유는 대동교회를 통하여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축복의 통로로 삼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대동교회를 세우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교회가 세워져서 교회가 교회된 곳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교회는 세상을 변화시켰습니다. 사도행전 17장을 보시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 단어는 소동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소동 그러면 어떤 느낌이 옵니까? 막 시끄럽고 정신없고 막 북적북적거리는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는 이 소동이라는 말의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 뒤집는 이라는 말이에요. 영어 성경을 보면 upside down이라고 되어 있어요. 뒤집는 거예요. 세상을 소동케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 당시 누구를 이야기하는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세상을 뒤집어 버리는 사람이었대요. 세상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 세상이 가지고 있는 문화, 세상이 가지고 있는 그 고정관념을 완전히 바뀌어 버리는 사람들, 세상을 소동케 하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이었다. 성경은 그래서 영어를 보면 정확히 그 내용에 대해서 얘기하기를 turn the world upside down 그랬어요. 이 세상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사람들, 그 사람이 소동케 하는 예수 믿는 사람이었다.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류 역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이 기록되었었던 그 당시에 세상을 주무르고 있었던 제국은 로마였습니다. 로마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얼마나 핍박하고 얼마나 어렵게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로마에 복음이 들어갔더니 황제도 예수를 믿게 되었고, 십자가의 보혈 앞에 그가 고개를 숙이게 되었고, 국교를 기독교로 정하게 되었어요. 유럽을 보시면 바바리안이라 불리우는 그런 야만인들이 있습니다. 바이킹들이 있습니다. 세상을 험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 가운데 복음이 들어갔더니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들이 기독교 문명을 꽃피우는 사람들이 되었고 신사의 나라로 바뀌었어요. 그 신사의 나라 영국 안에서도요, 종교 때문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기고 싶은데,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만을 섬기고 싶은데, 그래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메이플라워라는 배를 타고 신대륙에 나아가서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길 것이다, 그렇게 주장하는 청교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신대륙에 와서 그들이 그곳에서 자유롭게 신앙생활하며 세웠던 나라, 이 세계를 다 이끌어가고 있는 미국이라는 나라를 세웠어요.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우리나라에도 평양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기록해 놓은 보고서와 책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여성 선교사 가운데 윌리엄 블레어라는 여선교사가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활동할 때는 방위량이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했던 여선교사입니다. 그분이 책을 하나 썼어요. 우리나라 선교를 하고 난 다음에 돌아가서 쓰기를 한국의 오순절이라는 선교집을 냈는데, 거기에 보면 조선 땅 가운데 성령 충만했더니 술집들이 모두 문을 닫았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조선에서 상거래를 할 때 사람을 속이고 자기의 이윤을 취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들이 정직하게 상거래를 회복하게 되었다라는 기록이 그 선교책 가운데 기록된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왜 교회가 있는 곳마다, 교회가 교회되는 곳마다 세상이 변화되고 세상이 뒤집어지는 일이 일어나는가? 주님이 이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교회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교회가 어떤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하는가? 이 시대 가운데 소금이 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교회가 진정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 세상이 부패하지 않고 세상이 썩지 않고 이 세상이 변화되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 지도를 한번 끄집어 가지고 한번 보십시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계 지도가 이렇게 있으면 그 면적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바다예요. 70%가 바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바다에는요, 수많은 오물과 수많은 폐수와 수많은 더러운 것들이 지금도 계속해서 바다로 유입됩니다. 그런데 바다가 썩어요, 안 썩어요? 안 썩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연구했죠. 그랬더니 바다에 뭐가 있어요? 염분이 있더라는 거예요. 소금이 있더라는 거예요. 우와, 그래서 썩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바다에는 염분이 얼마나 있는데, 얼마나 있기에 이 바다가 썩지 않은가 연구를 했더니 몇 프로 있다고요? 바다마다 조금 다른데 5대 양이라 그러잖아요. 바다마다 조금 다른데 어떤 데는 3.3%, 어떤 데는 3.8%, 평균적으로 3.5%의 염분이 있답니다. 여러분, 100이 있어도 3.5%의 소금만 있어도 바다는 썩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원리가 똑같아요. 이 땅이 부패했다, 이 땅이 더럽다, 이 땅이 썩었다 할지라도 이 땅 가운데 주께서 세우신 교회가 교회되고 교회가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 3.5%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서면 이 땅은 썩지 않고 이 땅은 새로이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그 변화되는 그 앞길에 우리 대동교회가 주의 이름으로 온전히 서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59번째 생일을 맞이한 날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 주일날, 이 주일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도 이제 처음 와서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설립 기념 주일을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 역사를 잠시 돌아보았습니다. 우리 교회는요, 1967년 2월로 거슬러 갑니다. 지금 여기 교회 나가서 바로 앞에 보면은 대연 우체국이 있죠. 대연 우체국 맞은편에 고인이셨던 우리 윤병중 장로님께서 태양 목재소를 운영을 하셨습니다. 장로님께서는 이렇게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직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그래서 목재소 한 켠에 약 10평 되는 곳에, 그곳에 우리 교회의 전신이 되는 대동 기도소를 세우셨습니다.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곳에서 찬양을 하며 직원들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렇게 마음이 있으니까 자연적으로 말씀 전하는 분을 요청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일 먼저 대동 기도소에 오신 분이 우리 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정병찬 목사님께서 오셨습니다. 그 당시 10평 남짓하는 대동 기도소에서 그렇게 특송을 했었던 그런 사진이 있더라고요. 한번 띄워 주시겠습니까? 네. 화질이 그렇게 좋지 않은데 대동 기도소에서 원로 목사님 가정이 특송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에 부산 노회를 통하여서 교회 설립 허가를 받게 됩니다. 이제는 우리가 교회로서, 기도소가 아니라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요, 교회 재정이 없어요. 돈이 없어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고 윤병중 장로님 마음 가운데 또 큰 결단을 주셨습니다. 장로님께서 은행에 가셔서 융자로 약 100평 정도 되는 땅을 매입을 하셨습니다. 그래도 건축할 돈이 없어요. 그때 또 정병찬 원로 목사님의 또 친인척과 또 성도들이 함께 마음을 다해서 우리 교회 첫 번째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1974년도에 대동교회 첫 교회가 설립이 됩니다. 한번 사진을 또 보여주시겠어요? 좀 흐릿해가지고 첫 번째 예배당이 이렇게 세워졌고요. 또 그때 예배 드릴 때 또 화면을 한번 돌려주시면 왼쪽에 앉아 계신 분이 좀 흐릿하지만 우리 고 윤병중 장로님께서 자리에 앉아 계시고 또 정병창 원로 목사님께서 강단에서 서 계신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동교회가 세워졌다고 하니까 소문이 나면서 성도들이 조금씩 모이기 시작했어요.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한 몇 년 지났는데 교회에 또 어려운 일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것은 무엇인지 하면 도시 계획에 의해서 소방도로를 내야 되는데 그 소방도로를 내야 되는 자리가 어디인가? 딱 우리 교회가 세워진 첫 번째 예배당이 있는 그 자리에 소방도로를 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 지금 입구 나가자마자 도로가 있잖아요. 거기가 원래 다 우리 교회 땅이었어요. 그런데 그곳에 소방도로를 내게 되었습니다. 또 화면을 한번 보여주시면요, 여러분 왼쪽에 역삼각형 모양이 있죠. 우리 찻길 맞은편에 있는 저기가 우리 원래 관리 집사님 사택으로 쓰시던 그곳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우리 이곳까지가 모두 우리 교회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소방도로가 나기 전에 우리 교회 지금 빨간색, 오른쪽에 빨간색 가운데 37평은요 우리 교회로서의 땅은 아니었고, 교회가 조금씩 부흥하니까 이제 목사님을 좀 모셔야 되니까 사택을 좀 구입을 했으면 좋겠다 하고 교회에서 먼저 37평의 땅을 매입을 해놓은 상태였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여호와 일해 아닙니까? 소방도로가 저렇게 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가 약 100평의 땅을 지금 지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미 37평을 더 먼저 매입하도록 하셔서 우리 교회를 세우게 되었어요. 1988년도에 교회를 준공하고 교회를 이렇게 기공하면서 준공하면서 다 세우게 되었습니다. 원로 목사님께서 머릿돌을 직접 쓰셨어요. 여러분 교회 들어오자마자 오른쪽 아래쪽을 보시면 또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면요, 머릿돌하고 원로 목사님께서 직접 쓰시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머릿돌에 무엇을 쓸까 하다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쓰셨어요. 그렇게 쓰시면서 마음이 또 너무 무거우셨대요. 왜냐하면 주의 집은 기도하는 집인데 이제는 내가 이렇게 썼으니까 기도하는,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텐데 하는 무거운 마음으로 교회를 목회하시고 그렇게 목회하셨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59년이고 내년에는 60이고 70이고 80이고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세워 나가야 할 텐데 우리 교회는 어떻게 세워져 나가야 할까?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교회를 어떻게 세워 나가야 하는가를 바울 선생님의 말씀을 통해서 잠시 우리가 그 지혜를 배우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16절을 보면 바울이 교회를 무엇이라고 말씀하는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바울이 말씀하기를요, 여러분 교회가 뭐냐, 성전이 뭐냐, 누구라는 거예요? 내가 성전이라. 따라합시다. 내가 성전입니다. 내가 교회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왜 우리가 교회입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디에 있든지 주님께서 계신 곳이 교회예요. 어디에 있든지 주님이 계신 곳이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교회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이 넘치고 하나님의 임재가 넘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교회 마당만요 딱 밟아도 우와 너무 좋다. 교회 마당만 딱 밟아도요, 세상 가운데 직장에서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마음이 상하고 억울하고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교회 마당만 문턱만 딱 밟아도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즐거움이 있고 성령 충만함이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영광스러운 교회를 지으려면 무엇보다 무엇이 중요한가? 기초공사가 중요합니다. 기초공사가 잘못되면요 무엇이 되느냐 한번 따라합시다. 순살 아파트. 여러분 건물이 화려하고 멋있고 의리의리해도요 기초공사가 잘못되면 금방 지었는데도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교회는 어떤 것이냐, 세상과 다른 기초공사가 돼야 된다. 교회의 기초, 교회의 터가 무엇이 되어야 되느냐, 오늘 본문 10절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터는, 교회의 기초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곳에서는요, 교회에 목사님 자랑하고 설교 자랑하고 뭐 자랑하라고 하지만, 그러나 그것도 필요는 하지만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를 통하여 예수가 자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대동교회는요, 다른 것 아니에요.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의 이름만 선포되는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기록된 고린도 교회는요, 그곳 가운데 분파가 생겼어요. 시끄러운 일이 일어났어요. 바울파가 있고 아볼로파가 있고 게바파가 있고 그리스도파가 있고.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전도를 잘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물질로 교회를 잘 섬기는 분이 있어요. 또 목회자 중에서 어떤 분은요, 찬양 인도를 잘하는 분이 있고요. 어떤 분은 또 양육을 잘하는 분이 있고요. 어떤 분은 설교를 잘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볼 때에 잘하고 뛰어나고 능력이 있을지라도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이 터가 되고 사람이 기준이 되면 교회 가운데 있어서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서 그 사람이 흔들리면 교회가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변함없는 반석 되시는 예수님만이 우리 교회의 기초요 터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7절에서 8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아무리 신령한 천사라도, 천사의 할아버지가 올지라도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의 터는, 교회의 기초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또한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집은, 교회는 또 뭐가 중요하냐? 건축 자재가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12절 13절을 읽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날 건축들을 보면요, 멋있고 화려하고 의리의리한 곳이 너무 많습니다. 빵집도요, 요즘에 보면 너무 잘 지었어요. 상을 받는 곳이 있습니다. 교회도요, 너무너무 멋있게 지어서 건축상을 받는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멋있어요. 솔로몬 시대의 성전을 보더라도 성전 내부는요, 모두 금으로 다 만들었습니다. 얼마나 의리의리하고 멋있고 번쩍번쩍 빛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자재가 진짜 금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사도 바울이 말씀하기를 그 가운데 불이 떨어져 봐야 안다라고 했어요. 평소 때는요, 진짜 믿음 좋아 보여요. 평소 때는요, 정말 신앙이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세상 가운데 회파가 일어나고 힘든 물결이 일어나고 풍랑이 일어나고 그곳 가운데 불이 일어나면요, 진짜 신앙인지 아닌지 다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평소 때는 금빛 나는 신앙인 것 같고 은빛 나는 신앙인 것 같은데 그 교회가 흔들림이 있고 사소한 문제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때 확 타버리는 그런 지푸라기 같은 그런 재료인가? 아니면 나무와 같은 재료인가? 아니면 정말 하나님 앞에 변하지 않는 순금 순은과 같은 그런 포배한 보석과 같은 그런 재료인가? 다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진정한 가치는 폭풍우가 몰아칠 때 그때 증명이 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가? 내가 정말 올바른 신앙의 길을 걷고 있는가? 내 앞에 시련이 오고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있을 때 나는 정말 하나님을 붙드는가? 나는 정말 기도로 나아가는가? 그것이 그 사람의 진짜 신앙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주께서 교회에 불을 던져주는데 불 속에서도 타지 않는 보석 같은 성도, 진짜 순금 같은 성도는 어떤 성도일까? 성경은요, 산돌과 같은 그런 성도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는 버림받아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은 어떤 돌이라고 하는지 하면
산돌이라고 있어요. 리빙스톤이라고 있어요. 살아있는 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살아있는 돌이 있으면 또 어떤 돌이 있겠습니까? 죽은 돌도 있겠죠. 여러분, 우리 주님이 산돌이신 것처럼 우리도 산돌이 되어야 된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아니 목사님, 그러면 산돌은 뭐고 죽은 돌은 뭡니까? 여러분, 세상 가운데 화려한 돌, 멋있는 돌이 있어요. 세상 가운데 사람들이 인정하고 능력 있어 하는 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돌은요, 깎여지지 않아요. 세상 가운데 그렇게 모가 나고 이렇게 튀어나오고 저렇게 튀어나온 그 모습이 사람들은 좋다, 실력 있다, 능력 있다 얘기를 해서 깎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돌의 특징은 깎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산돌의 특징은요, 깎인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나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이 땅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주님은 깎이셨습니다. 깎이셔서 교회의 머릿돌이 되셨어요. 그 주님은 우리도 산돌이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모가 나고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에 우리의 연약한 부분이 깎여서 머릿돌 되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편편한 모습으로 붙어 있는 것. 나만 붙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성도도 깎여가지고 붙어 있으면 우리가 연합되어 하나 되어서 아름다운 건물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죽은 돌은, 깎이지 않은 돌은 착착 모여서 그렇게 건물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이룰 수가 없다는 겁니다. 죽은 돌은 그렇게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돌이 되기를 원하시는가? 산돌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주님이 우리를 향한 뜻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저 모가 났어요. 하나님, 저 부족합니다. 산돌이신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나의 모가 난 것도 깎아주시고 하나님, 나의 연약한 것도 하나님께서 매끄럽게 담아주셔서 주님께 딱 붙어 있어서 서로 연결되는 산돌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누구든지 올 수 있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죄인이 와야 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믿으십니까? 세상 가운데 여러분, 상처받고 어려움 당하고 요즘에 그 성소수자라는 말 때문에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그러나 그러한 사람일지라도 교회 와야 돼요. 예수 믿고 복음 듣고 그들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는 죄인들이 오는 곳이 되어야 돼요. 교회의 문턱은 낮아져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교인은 아무나 되면 안 됩니다. 교회 문은 낮아져야 되지만 교인은 아무나 될 수 없어요. 누가 교인이 되어야 합니까? 주님 앞에 깎인 산돌이 되는 그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을 가진 자가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야지 교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며 하나님의 성도라고 하며 우리가 그 앞에서 깎이지 못하고 우리가 그 앞에서 연약되지 못한다면 오히려 들어오는 사람이 상처를 받고 어려움을 당하지 않겠습니까? 이탈리아의 경제학자인 파레토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20대 80의 법칙이라는 것을 이야기했어요. 파레토의 법칙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하면 세상이 100이라고 한다면 그 가운데 20%만 열심히 움직이면 80%를 먹여 살릴 수 있다는 겁니다. 회사든 가정이든 어디든 공동체 가운데 20%만 열심히 움직이면 80%를 먹여 살릴 수 있다라는 이론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교회 성장학자들이 그대로 가지고 와서 교회 가운데 적용을 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통계를 냈어요. 교회 가운데 헌금을 담당하는 20%의 성도와 교회 가운데 헌신된 10%의 성도만 있다면 교회는 성장한다라는 그런 통계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20%, 헌금 10%, 섬기는 분 10%만 있으면 유지가 되고 헌금으로 20%, 그 다음에 섬기는 분 10%만 되면 교회는 부흥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 세상의 통계예요.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그러니까 20% 안에 들어라, 30% 안에 들으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교회가 이 모두가 100%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100% 우리 모두가 그냥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가는 것이 아니라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고 헌신된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100%의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썩지 않는 방법은 세상 가운데 염분으로서 3.5%만 되면 세상이 썩지 않는다고 합니다. 파레토라는 사람은 세상을 보면서 경제학자로서 20대 80의 법칙을 이야기하며 20%만 온전히 서면 80%까지 다 먹여 살릴 수 있다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세요. 교회는 모두가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되고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한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서로 존중하며 배려하며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가 되는 우리 대동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59주년 설립 기념주일을 맞이한 우리 대동교회가 세상이 아무리 흔들려도 흔들리지 않는 교회, 어떤 교회입니까? 산돌이 되어서 하나로 연합된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깨워 세상 가운데 소망을 주는 복된 우리 대동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